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8살의 나이에 안양에 와서 안양지방에서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34년의 시간이 흘러서 은퇴를 하고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염색하시죠? 까마하신 분들은 저 염색을 안 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는데 만안교회도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에는 강단이 양쪽에 있었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가 정말 더 멋있고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찬 목사님하고는 45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형동생을 하고, 또 우리 김상종 감리사님, 또 기도한 김율곤 목사님, 또 김동수 목사님, 또 어디였어? 김승maq 목사님 어디 계셔? 그 옆에. 일주일에 운동장에서 아침에 몇 번씩 만나요. 그러니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주간 동안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에다가 설교 원고를 하니까 이게 한 권이 되더라고. 이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이게 설교 원고예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물론 원고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참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나 세상 얘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 말씀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그냥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은혜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안양지방회 연합생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남의 기도로가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주옵소서. 김상종 감리사.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만 꼭 더 할게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부흥케 하옵소서. 홍성국 목사. 서운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내가 하나만 더 빼서 할게요. 이야, 기도 제목이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항상 목회할 때마다 이걸 알아듣게 써야지, 알아보게.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 하나만 뽑을게요. 하나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님을 순결한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드소서. 이야, 기도가 마음에 든다 진짜. 주영광교회 이은파 목사. 어디서 이은파 목사?
왜 테니스 하러 안 나와? 몇 번 나오다가. 저기 장가는 갔어 안 갔어? 그때는 안 갔다고 그랬는데. 예? 예.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지방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상정 감리사님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지방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연합성회를 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여,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복된 자리,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성회의 주제를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직을 끝내고 이제 목회가 몇 년 남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핑계김에 그때 붓을 잡은 거예요. 붓글씨를 시작을 한 거야, 코로나 때.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초대 작가가 됐어요. 초대 작가가 뭔지 모르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을 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퇴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과 성교부 총무님이 이번 주제를 뭘로 할 거야. 전 그냥 망설임도 없이 우리 부흥으로 합시다. 부흥.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화초가 시들시들해 갑니다. 물을 먹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물을 흠뻑 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것이 확 살아나는 거,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부흥이란 뭐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는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런던 거리의 4분의 1이 술집이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4분의 1이 술집이었다니까. 음주와 도박과 음란이 판을 치던 시대가 18세기 영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웨슬리와 감리교 부흥운동이 영국 사회를 구원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술집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어. 우리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행객이 영국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갔다가 슈퍼마켓에 술을 사러 갔답니다. 술이 먹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여기는 드라이 타운이라 술을 팔지 않습니다. 아니, 드라이 타운이 뭡니까? 지금부터 250년 전 이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술을 팔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그 당시 감리교회와 이 웨슬리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개인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박국 오늘 3장 2절에서 이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에서도 부흥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개인적인 부흥.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었던 믿음이 되살아나고 시들시들했던 믿음이 되살아나고 아멘을 안 해도 되살아나고 개인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거, 이 개인적인 부흥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흥이 있어요. 가정이 되살아나고 교회가 되살아나고 가정과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부흥, 공동체적인 부흥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세 번째, 사회적 부흥.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드릴 그런 여유는 없어요.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대가 주전 7세기인데 7세기 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치를 악하게 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다 외우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전부 없어요. 그 정도로 살기가 어려워. 이런 때에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분의 그 사상으로 교회론을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39살의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서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디트리 본헤포라는 독일의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가 있어요. 39살이라는 이 아까운 나이에 교수대에서 그냥 사형을 당한 거야. 히틀러에게 의해.
근데 대단한 목회자요,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에 견주어 볼 때 교회 안은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만 해.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 기도만 해. 두 번째, 사회정의만 부르짖어. 또 기도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어느 교단이 특히 그래. 어느 교단이 특히. 근데 세 번째는 기도도 안 하고 사회정의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일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지금 하박국은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부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 힌트를 우리는 르네상스 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4세기 후반에서부터 16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건축, 예술, 문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우리말로 문예부흥이라고 하잖아요. 문예부흥. 모든 분야에서 부흥을 가져온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인문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문주의자들이 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어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이 말은 근원으로라는 거예요. 예?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했던 근원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고대 그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서 부흥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문예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숫자적으로도 지금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네?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지되더니 하강 곡선을 그리더니 요즘은 아예 급격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에 있는 거기가 어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역사가 120년이 된 거기 충청도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바닷가에 있는, 몰라요? 김상정은 어리굴젓 많이 나고
광천 김 유명하잖아. 근데 광천감리교회가 역사가 120년이 됐더라고.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고 갔더니 한 이 정도 모이신 것 같아.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그랬더니 전체가 9명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9명이래.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야. 네?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의 대안이 뭐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몇 사람이 좀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민족적인 대부흥이 각성이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 본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유대민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도 힘들고 죽겠다고 그러고 자살을 하고 그랬는데, 나라가 외국에서 완전히 망하고 짓밟히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포로로 굴비를 그 엮듯이 말입니다.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탈리아의 음악가 베르디가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유명한 노래잖아요. 저는 그 노래가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닙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강대국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큰 소리 치는데 영원한 강대국 없어. 그렇다고 미국 망하라 소리는 아니야. 로마가 그렇게 강했지만 로마도 망했어. 바벨론 그렇게 강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하게 되잖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대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대왕은 포로 해방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왕은 다 포로로 그냥 굴비 엮듯이 다 끌고 갔는데,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껏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특히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놀라운 거는 다 돌아간 것이 아니야. 얼마나 돌아갔는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고향 땅에 돌아간 사람들은요. 왜? 70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거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그리고 이 길은 광야길이고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하루에 25km를 간다고 해도 몇 달을 걸쳐서 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바벨론 땅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명수까지 나와 42,360명.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인원까지 5만 명도 한데, 물론 노예들이나 뭐 다 합치면 5만 명은 되겠지. 그들의 귀향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험이었고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기한 이후에 이 남은 자들이 중심이 되고, 특별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그러다가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가 독려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때 노인들은 울었대. 젊은이들은 환성을 지르고 기뻐했대. 왜 노인들이 울었는가? 옛날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옛날에 처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초라한, 그래서 울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허가 찾아온 거예요. 왜? 성전 건축 이전과 성전 건축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생활이 나아집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오히려 부족 간의 불신, 갈등,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건축 이후에 스며든 공허. 눈에 보이는 건물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건축이 끝난 자리, 영적 공허가 깊게 드리운 땅에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자원해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거예요. 와보니까 나라가 무정부 상태야. 폐허가 되었어. 성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정치적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첫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 만왕교회 성가대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을 했나요? 며칠 만에? 그건 몰라도 괜찮아, 사실은. 박 권사님, 안경 쓴, 오래간만에 보네. 근데 그대로야. 며칠 만에 완공했다고? 내가 가르쳐 줄게. 52일이라고 그래, 52일. 아니,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임과 분담의 리더십. 위임하고 분담하고. 예? 그래서 그 성벽을 40개 구역으로 나눴죠. 40개로 나눠가지고 다 거기에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걸 맡아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28번씩이나 나와요. 그 다음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위임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들 보면은 혼자서 일을 해. 그냥 힘든 게 굳은 일 다 하고. 물론 해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담시키는 거야, 분담. 그래야 힘도 덜 들잖아. 여러분, 지도자는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일을 위임하고 분담시킬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성교회 총회장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요. 왜 아멘을 안 해? 네? 일을 분담시켜야지. 분담하고 위임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통합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분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할 때 반드시 느헤미야를 연구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자는 혼자는 사람이에요. 분담하고 위임하고 조정하고 아멘을 안 해도 통합하고 전체를 좀 크게 볼 줄 알고 숲 전체를 보면서 위임하고 조정하고. 아, 진짜 이 느헤미야 탁월한 사람이야. 어떻게 52일 만에 그 거대한 작업을 하냔 말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왜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녹을 받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의 것을 노략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게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인데,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신의 정신은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기 설명할 시간은 없어. 설명할 시간은. 그래서 시내산 언약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치. 그래서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담보로 잡은 집과 토지를 다 돌려주게 하고, 이게 느헤미야가 한 정치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청렴하면서도 정의를 행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의 표상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만 된 그 어느 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집회일 수도 있었어요. 왜?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모임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집회가 아니었어요. 총독 느헤미야가 지금 과감하게 펼치는 선한 정치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영적 공허, 이 텅 빈 영혼,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은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사건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이게 수문이라는 뜻이에요. 워터게이트.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 거대한 민족적 회개와 예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사자 겸 율법사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모세의 율법을 읽도록 낭독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요란한 축제나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경청하는 이 소박한 행위, 이것이 전부였어요. 말씀과의 만남이었어요. 요시야 왕 이후 1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오심이었어요. 지치고 쓰러진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호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순간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또 봉헌하고 선한 정치를 맛보는 기쁨,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깊게 드리운 공허와 좌절, 텅 빈 영혼, 갈급함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영혼 깊은 곳에 친히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의 만남은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서 모두가 울었어요. 그들의 눈을 적신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응답의 표현이었어요. 눈물은 메타노이아, 회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지금 민족적 회개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은 뉴 비잉,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 이후 10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눈물이 메말라가는 거야.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집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울었고 찬양하면서도 울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울었고 눈물이 많았어.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죽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7살의 나이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한 일이 뭐냐? 낮에는 노동을 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이었어요. 예배당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 성경책 한 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 군대 가기 전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뒤돌아보니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혼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시면 저 그때 신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군대 갔다 왔더니 안산이 다 도시화가 된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집이고 농토고 과수원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리라.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검정고시하고 갔더니 이영찬 목사 군대 갔다 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올라온 친구들 다 동생 뻘들이야. 동생. 난 그래서 동생이 많아요. 다 동생들이었어. 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웃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장아목의 목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냥 뭐 최고의 설교가라나? 설교학으로 볼 때는 진짜 아닌데, 응? 더 큰 문제는 값싼 눈물로 회개를 대치하려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몇 마디로 값비싼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예. 포네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값싼 은혜가 교회를 싸구려 교회로 만든다. 너무 값싼 은혜가 난무하는 거야, 교회 안에. 값싼 은혜가 뭐냐? 순종 없는 은혜, 훈련 없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피아노 학원에 등록만 했다고 피아노를 잘 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붓글씨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지난 7년 동안 저는 여기에 굳은 살이 배도록 훈련을 했어. 여기 좀 굳은 살이 배겨 있어. 여기 글씨, 붓글씨를 쓰느라고. 예?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몇 년 귀향 생활을 했죠? 11년인가 18년인가? 예? 저는 어느 때 글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책을 읽으면서 그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에서 귀향 생활을 하면서 벼루를 30개를 빵꾸 냈대. 놀라지도 않네? 벼루가 30개가 빵꾸가 난 거야. 붓을 몇 자루를 썼느냐? 1000자루를 달렸다는 거야. 1000자루를. 저는 지금 한 10자루는 달렸어. 붓 10개. 근데 글씨가 되니 안 되니 그래? 에? 추사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벼루가 30개가 빵꾸가 나고 붓이 1000개가 달려지고. 저는 그 이후로 글씨가 안 된다 그런 소리 안 하기로 했어.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뭐냐? 훈련 없이 뭘 할래? 훈련 없이. 순종하지 않고 뭘 받으려고 그래? 순종하지 않고. 예? 진정한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1000년 전 종으로 풀어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는 감격의 눈물.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다시 살려면 못 살 것 같아. 야, 홍성국, 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살아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는 감격의 눈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신연을 기억하는 눈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눈물, 눈물은 눈물이로되 역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의 흘린 눈물, 그 눈물은 민족을 변화시킨 민족적 회개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벽 이후, 성전 이후, 정치 이후 말씀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들은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민족을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민족적 에너지가 된 거예요. 수문 앞 광장,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의 눈물, 이것이 바로 이 성회에 참석하는 우리 안양지방 성도들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몇 시간 남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